역대상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3명이 아니라 30명의 용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읽은 14절까지 말씀은 30명 중에 첫 번째 3명. 그러니까 용사가 30명인데 그 중에서 싸움을 제일로 잘하는 3명. 제일 큰 공을 세운 용사 3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두 번째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남은 30명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이 나옵니다. 오늘 그 3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실제 이름은 몇 명 나와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누구의 아들?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와요. 3명이라고 하는데 2명 이름밖에 나오지 않죠. 사무엘 상 23장이 병행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30명 용사 중에 첫 번째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 중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용사 이름이 여기 좀 생략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마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엘르아살이 나오죠. 그리고 엘르아살도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도도의 아들이 아니라 도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름이나 내용이 조금 좀 다르게 편집되어 있는 게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도도의 아들인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로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엘르아살 이름을 이야기하고 13절부터 그가 뭘 하죠? 다윗과 누구가 싸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보리밭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장수는 이 보리밭 앞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밭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곳에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건 누구의 공적이냐면 바로 여기서 3명 중에 1명 생략된 삼마의 공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요. 손에 칼이 달라붙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그 기록은 좀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12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엘르아살은 세 용사 중에 하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엘르아살의 공적을 생략하고 그리고 생략하는 과정에서 삼마의 이름도 생략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야소보암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야소보암이 몇 명을 창으로 죽였다고 그러죠? 3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800명이라고 나와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사무엘상에 800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30명 중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두 번째 3명, 그러니까 30명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은 공적을 세운 3명 말고 두 번째로 공적을 세운 3명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3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냥 공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똑같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좀 다르게 기록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역대상의 300명보다는 800명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맞냐 역대상에 맞냐 싸우자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 싸운 용사들의 용맹함. 그럼 그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라고 믿어요?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사실 뭐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 다윗이 그냥 도망만 다녔어도 다윗은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다윗은 왕으로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세상, 그게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세상.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요. 그러면 실제 왕은 다윗이 되었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든 그러면 뛰어난 왕이 있으면 백성들 또 행정 관료들 장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뛰어난 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드는 왕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진짜 뛰어난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뛰어난 왕의 조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관리들은 관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수들은 장수의 역할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뛰어난 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왕. 지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계속 차가 막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는 곳마다 도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몇 월이죠? 12월. 우리가 항상 11월, 12월에 많이 보던 풍경이죠. 연말이 되면 멀쩡한 도로들이 그렇게 다 뜯어서 다시 깔고 보도블록 다시 깔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왜 그러죠? 예산 소모하려고. 나라 돈은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기관들이요, 또 기관장들, 또한 지자체장들이요,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좀 아껴 쓰다가도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다 소진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써서 부족하다, 더 많은 예산을 타내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있죠. 예산을 아껴 쓰고 다시 반납하면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해서 청구하면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허투루 예산 쓰지 마라. 아껴 써라. 대신에 필요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청구해라. 많이 주겠다. 실제로 그가 지자체장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잘한 행정가로 알려져 있죠. 허투루 돈 쓰는 거 다 잡아내고요. 일일이 다 검토하고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도로 깔고 보도블록 바꾸는 거 못하게 바꾸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장을 할 때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되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시의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청년들한테 청년 수당을 주니까 또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가지고 이제까지는 항상 똑같은 세금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허투루 쓰는 데가 많아서 그걸 아끼니까 돈이 남아서 세금을 냈던 시민들에게 돌려준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잘했던 게 뭐냐면 관료들이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도록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성과를 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기를 바랬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라 좀 그렇지만 늘공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가만히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던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그러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평생 임기가 보장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개혁하려고 하는 대통령 싫어하죠. 자신들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꾸 체크하고 평가하는 대통령 싫어하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훌륭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에 어떤 군인들은요,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려고 그랬죠. 심지어 탱크까지 몰고 오려고, 그리고 실제로 장갑차가 국회의사당 앞으로 쳐들어오기까지 했죠. 헬기가 그곳에 착륙하고요. 어떤 군인들은 국민을 지켜야 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망각하고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군인들이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군인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적군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게, 그리고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군인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다윗은요, 그 어린 꼬마일 때도 삼손을 물리칠 만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는 그가 직접 어떤 적을 맞닥뜨려 싸우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싸우게 하죠? 요압이 싸우게 하고, 오늘 나오는
야소부암이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리고 삼마가 싸우도록 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그들보다 더 용맹하게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 모든 장수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다 하는 거죠. 장수들은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왕의 인기는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로 나가 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왕을 위해 싸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줘요. 다윗을 도와 신정 왕국을 건설한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나가서 적군과 싸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대로 보면 누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누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바쳐서 나가서 적군과는 싸우고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리하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이 장수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들은 충성을 다했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땀 흘려 일하고요. 목숨 바쳐 피 흘려 싸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들은 목숨 바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용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피 흘려야 해요.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되고요. 전쟁이 없을 때는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이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그래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울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대로라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모든 장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바쳐서 함께 반역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반역자가 돼요? 사울 왕조의 반역자가 돼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울 왕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윗의 백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고요.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세습을 해냈죠. 아마 본인들은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를 지켜낸. 아무 생각 없는 저 목사들, 명성교회 아무 상관없는 저 목사들이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세습을 이뤄내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리고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대형교회에 세습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끝내 그것을 했음에도 10만 명이 넘는 그 교인들은 어때요? 지금도 어디 다녀요? 명성교회 다녀요. 그중에는 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어디 다녀요? 명성교회 다녀요. 그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김사맘이나 김하나의 백성입니까?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사울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빼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왕만큼 한 왕은요 거의 없어요. 사울왕이 막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산당을 막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건 있어요. 무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 가서 물은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낸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전쟁을 이겼는데 전리품인 그 모든 좋은 동물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수고하고 애쓴 군인들, 그리고 군인의 그 가족들,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그 좋은 짐승들 다 살려두고요. 정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상대편 국가의 왕을 아직 살려둬요. 그게 우리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뭘 살려도 죽여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뭐 까짓것 빨리 전쟁합시다 그러고 전쟁을 일으키나요? 안 하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요. 미국에서 한국 군도 파병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죠. 파병 반대. 그 파병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죠? 그 당의 지지자들이었어요. 그 당과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요 가장 반대하는 게 파병이었어요. 해외 파병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해외 파병을 결정하죠. 발표하니까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지지 안 해요. 박수는 쳐주지만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요 다 돌아섰어요.
그래도 왜 그 파병을 결정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야기했죠.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우리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병력은 파병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다. 끝끝내 욕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이었는지 사람들은 새롭게 평가하죠. 이처럼 사울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울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우리들의 이익을 위했지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후손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들은 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런데도요,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수고하고 개척해가지고 자기 사비 털고 시간 들여서 평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누구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인데 그 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그 교인들은 누구의 교인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와 그 목사의 아들의 교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한국 교인들의 특징은 힘이 있고요, 성공한 목사들 앞에서는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쉽사리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세상의 성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세상의 성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목사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목사들 앞에서는요, 그렇게 바른 말을 잘해요. 조금만 실수해도요,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겠는데, 바르게 하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시잖아요. 혹시 믿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찾아와서요,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정원교를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몇 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개척한 목사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해요.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한테 아들한테 세습하고 막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뉴스에까지 나오고 욕먹을 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공, 축복,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저 목사님 믿음이 없나?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죠. 견뎌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성공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찾아가서 막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헌도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니까 그 뒷말을 생략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요 모양 요 꼴이죠.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말씀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 순교자의 후손들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순교의 신앙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실패가 순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최고의 성공이 순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교가 아닌 성공만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을 끝끝내 왕으로 세우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저 시골 마을 이름 없는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던, 배우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은, 아무 자격 없는 그 다윗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믿고 목숨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대신 싸워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땀 흘리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신앙도 없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요, 함께 피 흘리며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고산동에 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 없으면 어떤 날은 저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도 학교에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못 오고 돈 없어요. 혼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켜놨고 그날은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연극을 한 거죠. 마치 앞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우리 임집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혼자 있을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뒤늦게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 다윗과 이 30명의 용사들처럼 전우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게 함께 전우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그 전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함께 땀 흘려줄 사람, 피 흘려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목사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여러분 세계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설교는 위대합니까? 그곳에서 정말 설교하는 분이 위대하다고 저는 믿어요. 설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그 자리를 채워준 성도님 한 분이 세상 모든 성도들보다 소중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고 수고해주는 모든 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려 하지 않아요. 피 흘리려고 하는 더더군다나 하지 않아요. 수고하려 하지 않아요. 교회를 정할 때 오늘 한국 교인들 99.99%가 무엇으로 교회를 정하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그 교회 시설은 잘 돼 있나? 그 교회가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복지나 여러 가지 어떤 게 잘 되어 있나, 다 어떤 거죠? 내가 쓰기 편한 교회, 듣기 좋은 교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땀 흘릴 수 있는가, 어떻게 피 흘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요, 그런 기준으로 왔다가도 교회에서 땀 흘리죠. 때론 피 흘리죠.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태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30인의 용사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용사들은 목숨을 바쳐 300명을 죽이고 칼이 손에 달라붙도록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백성의 밭을 지키기 위해 홀로 적진에 서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끝끝내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자면 아무 자격 없는 다윗 왕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